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남자와 여자를 맨 마지막에 창조의 걸작품으로 지으십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주가 되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에는 남자인 아담만 아담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가 홀로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여자인 하와를 만드세요. 그런데 여자를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진육으로 빚어진 이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이 여자를 만드십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처음으로 어떤 인사를 했을 것 같아요? 하와유?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문에 여러분 좋을 호자를 아십니까? 계집여 옆에 남자를 의미하는 아들 자자가 함께 붙어 있는 게 좋을 호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짝을 이루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축복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뭐였을 것 같아요? 호호호 호호호 이런 웃음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남자로 하여금 여자를 자기의 몸처럼 살피고 보호하게 하시고 여자는 그 옆에서 남자를 돕고 섬기도록 말씀하십니다. 부부는 둘 중에 누가 위냐 아래냐 또는 상하여던 위치가 아니라 그런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관계에 기초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부부를 이루기를 주님이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자는 남자 위도 아니고 밑도 아닌 그 옆에서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보통 옆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로 옆편내라고 우리는 부르죠. 이것은 어떤 부속품처럼 남자에게 딸려있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배필은 원래 히브리어 에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성경 사무엘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하나님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란 의미로 에벤 에젤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바로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에제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을 말할 때도 우리는 흔히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을 해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 옆으로 부름을 받은 분 또는 옆에 계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죠. 여자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 남자 옆에서 마치 보혜사처럼 성령처럼 함께 위로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도우며 동행하도록 부름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남자가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런 부족한 면을 품고 채우며 돕는 더욱 보배로운 존재가 여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남자가 굉장히 강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재질이 진흙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져요. 특별히 물을 만나면 쉽게 무너져 버린 것이 진흙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눈물 앞에 굉장히 남자는 약합니다. 여자는 절대 약하지 않아요. 재질 자체가 남자는 흙인데 여자는 뼈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톡이라고 말하면 여자는 본 차이나예요. 남자보다 훨씬 더 뼈대 있는 존재가 여자임을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놀렐루야. 에베소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신랑인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성경은 여자가 남자에게 해야 될 분명한 도리가 있다고 들려줘요. 그런가 하면 남자가 여자에게 해야 될 분명한 의무가 있다고 우리에게 또 도전합니다. 그리고 부부관계에 대한 이 신실함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남자와 여자들의 신앙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암시하여 들려줍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가정에서 남편에게 해야 할 의무를 잘 해야 합니다.
보이는 남편에게 행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된 마음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들 역시 보이는 아내에게 행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혹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내가 그를 잘 섬겨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런 권면의 말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귀한 여전도 회원들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무엇보다도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가 넘쳐서 먼저 가정 안에서 부흥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교회의 부흥에는 항상 여성들의 숨은 헌신과 깊은 충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목포 주변의 신안에는 많은 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안 섬들이 복음화되는데 아주 초석과 같이 쓰임받았던 귀한 분이 있죠.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여성분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 여성으로서 신안 지역의 많은 섬들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다가 일본 순사이에서 창에 찔리고 총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신 분입니다. 신안 지역은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헌신과 순교로 인해서 지금도 무려 85% 이상의 복음화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헌신으로 인해서 CCC 대표였던 우리 김중건 목사님이라든가 우리 성결교단의 대북격인 이만신 목사님 또는 상담이나 내적 치유에 거부라고 할 수 있는 정태기 장로님과 같은 걸쭉한 믿음의 제목들이 세워졌고 그분들 까닭에 또 주께로 돌아온 수많은 영혼의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초대교회 당시의 여성도로서 후대교회와 많은 성도들에게 좋은 신앙의 기감이 되었던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두아디라의 자주장사인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입니다. 루디아는 그의 신앙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선교와 목회 사역을 돕고 섬김으로 평생에 사도 바울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깊은 감동을 남겼던 귀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귀한 은혜 비전교회 여전대원들 한 분 한 분도 루디아처럼 가정과 교회와 또 이 세대에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을 남기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기감이 되었던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로는 일상의 삶에 근면하고 매우 부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성에서 자주 장사를 하는 귀한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자주는 자줏빛 나는 이 명주로서 하나의 실크의 일종인 것이죠. 당시 루디아가 이런 장사를 했다면 이 여인은 상당한 재력이 있는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또 가게를 운영하고 무역을 하는 여인이었다면 그녀의 생활은 다른 여자들에 비해서 무척이나 바빴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루디아가 일상의 삶에서 매우 근면하고 부지런한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쉽게 우리는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죠. 몇 년 전에 모 방송국에서 자기 자식들을 앵벌이 시키는 한 어머니를 방영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공분을 샀던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어머니는 이 학교 갈 나이가 된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길에서나 또는 전철에서 국어를 하도록 그렇게 시켰는데요. 그들이 살던 단칸방을 보여주는데 방에는 이것저것 정리되지 않은 채 널브러져 있었고 방송 기자가 제대로 앉을 곳조차 없도록 그리고 음식을 먹은 그릇들이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지들이 이리저리 다니는 그런 모습이 카메라에 찍혀서 적지 않은 충격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경 잠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여인은 집을 세우나 어리석고 게으른 여인은 집을 허느니라. 그 가정은 결국 그 여인이 어머니로서 해야 할 본분을 다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인해서 쑥대밭이 되었고 앵벌이를 했던 그 자녀들은 나중에는 결국 가정과 사회에서 격리되어 생활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일상의 삶 속에서 근면하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도전합니까? 성실로 너의 식물을 삼으라 라고 도전해요. 가정과 또 일상의 삶 속에서 성실함을 심고 성실함을 심어서 거기에서 거둔 그런 소출로서 식물을 삼으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면하고 부지런한 여성들이 있는 교회는 늘 생동감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인물들, 여인들을 특별히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사라가 얼마만큼 부지런합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들의 장막에 찾아온 사람들을 영접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남편인 아브라함의 말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살펴보게 돼요. 창세기 18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수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얼마나 섬김에 열심인가를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남편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모든 것에 순종하며 부지런한 손놀림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사라의 모습을 우리가 엿보게 되죠. 그 이름이 사라예요. 떡을 낼 때도 한 사라, 두 사라, 세 사라 아낌없이 대접을 해요. 주인이 손 대접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또 부지런한 것을 보니까 하인도 덩달아 열심을 내서 섬김에 그렇게 열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아브라함의 격에 맞도록 열방의 어미, 열국의 어미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또 어떤 인물입니까? 멀리 가나안 땅에서 하란까지 주인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받아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온 늙은 종을 만났을 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 종의 요구를 듣고서 리브가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창세기 24장 18절과 19절의 말씀,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자신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노종에게 리브가는 그 종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종이 몰고 온 모든 그 약대들에게도 물을 기꺼이 길어다가 먹이는 창조적인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리브가가 물을 길어서 먹인 이 노종의 약대가 무려 10필이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늘 몸에 일상에 익숙해 있는 그 근면함과 부지런함으로 아브라함의 종을 극진히 섬기다가 마침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가정을 세웁니까? 누가 교회를 세웁니까? 근면하고 부지런한 여인들이 세우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성도들, 부지런한 그 사람들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창조적인 섬김을 통해서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서 물을 깃는 수고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루디아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는 일상의 삶 속에서 매우 근면하고 부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은혜비전교회 귀한 여전도 회원들 모두가 일상의 삶 속에서 근면하고 부지런함으로 건강한 가정과 자녀를 세우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복되게 주옥과 같이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기감이 되었던 루디아,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둘째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두터운 신앙의 여인이었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는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는 귀한 여인이었어요. 사실 그녀가 일상에서 부지런함과 근면한 삶을 보였던 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신앙에서 그런 삶이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2배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나의 일상이 분명히 있어요. 내 일상의 삶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시간을 떼어서 새벽 제단을 지키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가정과 자녀들도 돌보아야 하는데 시간을 내서 성전을 청소해요. 시간을 내어서 성가대로 봉사하고
주일학교의 교사로 섬기고 여러 은사들 따라 주를 섬깁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하면 쉬워져요. 그런데요, 주님을 사랑하면 즐거워지기 시작해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의 몸과 또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주를 섬기는 일이 즐거워지기 시작해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실까요? 그분을 진실로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 그분이 베푸는 수준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베푸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먼저 사랑하라고 주님은 들려주는 것입니다. 저와 아내가 근 30년 만에 고국 땅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월 한 번씩 저희 교회에 와서 황찬호 선교사님과 또 우리 예수사랑 팀들이 와서 우리 예배를 섬겼던 것을 여러분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제자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늘 깊이 감사가 되고 또 그렇게 기쁨이 되는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저들이 젊어서부터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봉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니 대부분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굉장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가 진리로구나. 하나님을 향해 성실과 헌신으로 섬겼더니 늘 풍성한 은혜로 저들을 부유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제 금요일 날 예전 그 찬양팀에서 드럼을 치던 형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그 형제는 나중에 저희 그 찬양팀에서 OHP를 담당하던 정말 그 예쁜 자매와 당시에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날에 예사롭지 않게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일에 열심을 하더니 예사롭지 않는 수준의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을 누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코로나가 오기 바로 직전 해에 제가 미국에서 잠깐 나왔을 때에 이 형제가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이상하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데 어떤 분에게 마스크 공장을 제가 인수하게 됐습니다.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분명히 선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연초에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형제에게 한국 마스크 총판권을 이 형제에게 주어가지고 그야말로 코로나 시즌인데 굉장한 대박을 쳤습니다. 그 형제가 또 큰 화장품 회사를 런칭해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계속 매출이 올라서 회사를 확장시키고 있고 또 여러 지역에 많은 건물을 지어서 렌트해 주는가 하면 여러 방면에 투자한 많은 영역에서 계속해서 호황을 누리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줘요. 그런데 제가 정말 감동스럽고 감사한 것은 그 형제가 누리고 있는 외적인 축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 형제는 서울에서 섬기는 자기 교회에서 그 바쁜 CEO 생활 가운데서도 자기가 속한 기관에서 찬양팀에서 열심히 드럼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자기의 최고의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감동스러운 간증 하나를 저에게 툭 던져줘요. 목사님, 제 아내 아시잖아요. 그 아내는 저희 교회에서 수년간 계속해서 전도왕입니다. 올해도 150명을 전도해서 전도왕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2시간 저랑 만나서 교제하다가 갑자기 이제 일어나서 가야 된대요. 암태로 가야 된대요. 그래서 왜 가냐고 그랬더니 암태에 계신 부모님이 해년마다 농사에서 얻은 것으로 주변의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섬기고 무이탕 노인들을 섬기는데 자기가 2주마다 한 번씩 내려와서 아버님의 그 일을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 형제와 그 가정을 그렇게 복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제 아내와 더불어서 고개를 끄덕인 적이 있어요. 루디아는 자기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근면하고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두터운 신앙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런 말을 들려줘요. 잠언 31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에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며 맡기며 또 이어지는 27절부터 30절의 말씀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부지런함으로 그 가정을 잘 섬겨 남편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자녀들에게도 감사의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죠. 가정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한 여인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이스라엘의 전 역사 가운데 가장 위기의 때가 어느 왕 때냐면 아합 왕 때인데, 그는 모든 이방의 우상들을 이스라엘에 불러들여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다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세우는가 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담대하게 행하죠. 그리고 아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 신앙을 그 나라에서 끊어놓으려고 했던 아주 강교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실제로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이냐면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녀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로서 남편인 아합을 부축해서 온 나라를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며 모든 전 나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에 가장 앞장을 썼던 아주 그런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으로 인해서 아합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풍전등화의 위기를 겪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히려 반대로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은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사사시대 동안에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잉태하고 이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이스라엘의 민심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는 다시 한번 회복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신앙의 여인들은 가정을 잘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더 나아가 위기 가운데 처한 나라까지 구하는 귀한 그런 일들에 쓰임을 받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요굣벳의 굳은 신앙은 그의 아들 모세를 통하여 한 나라를 살리는 동력이 됩니다. 평생에 바울의 귀한 동역자여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외조모인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이어받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성경은 여성들에게 무엇보다도 영적인 단장 또 신앙의 단장을 바르게 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의 말씀,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참으로 보배롭게 쓰임을 받았던 이 자주장사 루디아는 비단 실크인 명주로 자기를 단장하는 데 힘을 기울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숨어있는 속사람을 믿음으로 단장함으로 한 시대 하나님의 손에 주옥과 같이 붙들려 쓰임을 받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 비전 여성도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 근면하고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두터운 신앙의 여인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또 다른 차원이 다른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디아, 그녀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본 이후에 바로 직행해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에 기도처를 찾다가 이 루디아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것을 진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루디아는 곧장 바울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하죠. 본문 15절의 말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활하고 관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는 참으로 루디아의 놀라운 반응을 목격하게 돼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듣게 된 이 말씀을 진리로 그 안에 확정한 이 루디아는 곧장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의 가족들을 모두 초대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게 하고 저들로 믿어 구원을 얻게 하고 함께 세례를 받더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만 멈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하여 자기 집에 머물 것을 강권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오늘날의 유럽 전역, 즉 마게도냐의 첫 교회가 바로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루디아는 사도 바울을 강권해서 그녀의 집에 머물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탄생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평생 그의 모든 기쁨과 고난을 함께 걸머쥐고 함께 달려가는 귀한 공동체로 쓰임을 받습니다. 후일에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노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지나온 자기의 선교 여정과 복음의 헌신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처음부터 자기의 사역에 처음부터 자기와 함께 모든 여정에 함께 해주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저들을 향한 뜨거운 그 사모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뜨거운 심장으로 감사하며 사모하고 있는 그 빌립보 성도들의 한 중심에 루디아라고 하는 귀한 여인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루디아는 주의 종의 마음에 그 이름이 기억되는 보배로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루디아와 빌립보 교인들은 힘을 합하여 주의 나라와 그 확장 사역을 위해서 바울의 사역에 짐을 진 것입니다. 지금의 거리로 따지자면 무려 수천 마일이나 되는 그 엄청난 그 거리들을 도보와 배로만 이동해야 했던 바로 그때에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며 목회했던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애환과 그의 사역 속에 있었던 기쁨과 고난, 영혼의 열매를 함께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의 중심에는 항상 루디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귀한 우리 여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루디아를 통해서 귀한 도전을 받습니다. 루디아가 어떤 여인입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근면하고 부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두터운 신앙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참으로 충성되게 헌신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개척된 지 한 해가 채 되지 않은 갓 태어난 우리 은혜의 비전 교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귀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보라고, 그리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함께 동역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한 자리에 불렀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의 루디아가 되어서 여러분 가닥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가정과 자녀가 든든히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